우리 김상창 또 박정미 장매에게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해를 맞이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새해가 되면 기분이 좋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또 다른 분은요? 또 왜 좋죠? 새해가 되면? 좋은 이유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하나인가요? 자, 사실은 우리가 새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설레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예? 해맞이를 했고, 그리고 또 뭐 했죠? 기도했다. 아멘. 기도를 하고, 그리고요. 네? 떡국을 먹었다. 사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막 나누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막 해돋이를 본 분들도 사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정말 많은 복을 받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을 기원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하죠? 복 받기 위해서 뭘 하죠? 네? 네? 착한 일을 한다. 맞다. 복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 맞아요. 또 팔공산에 오른다. 예. 갓바위에 가서 약산열애인가요? 그게 그죠? 가서 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죠. 또 예? 연못에 돌을 던지는 사람도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맞아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다른 개념을 좀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시편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장 1절에서부터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우리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의 띠를 보내고 2023년 개묘년 검은 토끼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모두 성취하시기를 너무 바라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요. 뉴 라이프입니다. 뉴 라이프. 올드 라이프로 가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만큼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나라에 상관없이 항상 새로움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새로움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아테네 사람들 역시도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바울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새로워지길 원하냐면 복을 받길 원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모르는 신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학설, 새로운 철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자기의 삶이 신선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변도 우리도 항상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걸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뭘까요? 예, 뭘 새로운 것을 배워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맞아, 여행을 통해서 또 자기의 삶을 또 신선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죠. 또 뭐가 있죠? 또 책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의 삶에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귀던 자기의 이성 친구를 바꾸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 옷을 사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 헤어스타일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유신이는 새로운 거 하기 위해서 뭘 하죠? 네. 오. 뭘 배운다. 새로운 거에서 뭔가 배운다. 우리 동요는 뭘 하죠? 네? 뭐예요? 새로운 거 하기 위해서. 사는 대로 사. 맞아. 우리 동요가 시집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예? 얼마냐고요?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제가 서문을 썼다고 저한테는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사계절을 통해서 이렇게 썼는데 너무나, 보면 읽으면 동요 얼굴이,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이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고 또 새로움을 추구함을 통해 이 세상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저와 제 아내가 대구에 온 지 우리가 13년이죠. 13년이 됐어요. 13년. 정말 빨리 지나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왔었을 때와 지금의 대구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3년 동안 대구도 끊임없이 새로운 대구를 추구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요즘에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상식이 할 때 음악 시상식을 할 때 진짜 도무지 나는 그 팀들이 나오는데 몰라보겠어. 우리 딸이 뉴진스 알려주더라고. 근데 뉴진스하고 뭐 또 우주소년인가요? 다 비슷해 다 보이더라고. 얼굴도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고 노래도 다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해갑니다. 제 때에는 좋았던 음악이 이문세, 조하문, 김광석 뭐 이런 노래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죠? 이런 저와 같이 연배가 비슷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악을 많이 좋아. 근데 제 아들을 또 그런 음악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봤더니 80년대 후반기에 이제 유명했던 사람이 이문세, 김광석, 조화문, 이승철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에 유명했던 그를 찾아봤더니 맞아요. 서태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DJ 덕, SES, H.O.T, 클론, 터보, 엄정화 이런 가수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그래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90년대에는. 그 다음에 2000년대에 유명한 가수를 했더니 성시경, 백지영, 신승우, 박효신 이런 2010년에 또 유명한 가수들을 했더니 원더걸스, 시스타, 보아, 소녀시대, 박진영, 2PM, 아이유 이런 친구 나옵니다. 2020년 때 유명한 사람 했더니 BTS, 블랙핑크, 그 다음에 블랙핑크, 그 다음에 악뮤, 그 다음에 뉴진스, 트와이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래를 통해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2년에는 유명한 게 뭐냐면 트로트 가수가 그냥 발라드도 부를 수 있고 또 락하는 사람들이 발라드를 부를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섞여서 부르는 것들을 올해 많이 추구할 거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것이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락기계도 제가 한번 봤어요. 오락기계. 저 때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는 건 이렇게 제비우스, 안드로메다 이런 거 아세요? 너구리, 갤럭시. 갤러그 이런 거 많이 삐용하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오락이 도대체 못 배우겠어. 제가 그래서 했더니 요즘 유연이가 리니지 M 여러분 압니까? 리니지라고 그게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롤 그다음에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도 이제 뒤로 쳐졌더라고요. 스타크래프트도 이제 뒤로 쳐졌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 또 패션도 마찬가지죠. 패션도 계속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넥타이가 얇았다, 넓어졌다, 아주 굉장히 이 카라도 버튼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로 많이 되어지고 여자는 더 화려해지는 거죠. 짧았다, 길어졌다, 칠보가 또 유행했다, 아주 다양하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사회에서 대표하는 뭐냐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거를 통해서 그걸 점유해가지고 또 비즈니스에 연결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이 세상은 정말 새로운 것을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메타가 뭐냐면 가상 초월이란 뜻이고 그리고 또 유니버셜이란 뜻을 합쳐서 메타버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것이 합성어로 3차 가상 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를 가상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들어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이 요즘에 우리 한 형제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그 친구가 강의하는 것도 좀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시험에 하는 것도 막 있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정말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또 변화되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 앞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끊임없이 오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들어섰지만 신문을 보면 10년 전, 20년, 30년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범죄와 외로움이 더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2023년을 정말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 정말 새로운 건 새로운 거지만 내 내면의 삶이 변화될 수 없고 끊임없이 누구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고통과 질투와 열등감에 허덕이는 나 자신에 있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것이 어떤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찾으면 찾아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또 외로워지고 있고 더 싸늘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가장 유망한 직종이 무엇인지 아세요? 21세기 직군 중에서 IT도 아니더라고요. 예, 예. 예? 맞아요. 상담, 정신과 의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AI, 로봇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더 훨씬 더 가치 있는 직업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는 계속적으로 외로운 사회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왜 발전하고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즘에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빨리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직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새로움을 얻지 못하거나 내 자유가 허락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간두고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려고 하는 거죠.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제 아들이 요새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채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좀 다니다가 돈을 많이 줘도 실증이 나면 간둔단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가버린대요. 그래서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아빠 그 아르바이트를 자기 그냥 입맛에 맞따라 그냥 하기 때문에 그 채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왜 간두는지 그 이유도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법도 잘 알아가지고요. 제대로 안 해주면 고소한대요. 하고 벌금을 내는 막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오면은 그대로 다 노동법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다고 저한테 나눠주더라고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 변화가 삶을 바꿀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023년 1월에 우리가 예배를 보는 건 1월 1일 날 예배는 건 굉장히 큰 특권인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한 목소리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하는 것을 찾은 것이 얼마나 신기루에 불과한지를 깨닫고 정말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의 삶에 영향과 변화를 주었던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한번 고정시키며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며 가르치셨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고 싶었던 것이 우리의 주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직 새로운 삶은 그분에게서만 나왔을 때만이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 자기 마을에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들은 이 예수의 가르침,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의 가르침을 보면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굉장히 놀랐다는 표현을, 가르침에 놀랐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 지혜와 권능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동생이 아직도 우리와 살고 있다 하면서 그의 예전에 봤던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를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지만 다시 예전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셨고 예수님은 끝까지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어서 몇 가지의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하시고 그 고향을 떠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겉모습이었고 과거였고 그냥 예전에 안 그 지식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변화를 얻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그 삶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살던 그 동네 사람들처럼 예전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면서 믿지 않고 의심하고 예전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가져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본 것,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시야로 바라볼 수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우리는 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성경에서 읽고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 가르침에 놀랬지만 과거에 자신의 눈으로 바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그냥 촌놈에 불과했던 것이었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향,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안다는 이유로 몇 가지 경험하는 것을 통해 그 편견과 선입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주변을 예수님의 눈이 아닌 내 느낌과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우린 결코 변화를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D체인 관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쟤 저런 거 실수 잘하는 애야. 쟤 저런 게 약점이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우린 변화받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의 장점을 통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의 실수와 넘어짐과 약점을 통해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내 삶에 들어와 영향을 줄 수 있게 허락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걸 막아버리지 않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아는 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화이트타임을 할 때도 이 말씀은 이런 것들이지 여기는 이런 것이 포인트야 라고 우리가 국한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을 마사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할 때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놀라운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주변에 있지만 변화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따라간 사람은 삶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판단하려고 했지 겸손하게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 더 그들의 삶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데까지 엄청난 행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떠한 눈으로 지금 나의 주님과 말씀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점,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서 새 삶을 얻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뿐만 아니라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6절에서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그리고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를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나가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새로운 삶을 약속했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열심히 배에 고기를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또 그 밖에 그의 친구들, 형제들 안드레나 요한과 야고보를 보면 어부였죠. 그들도 항상 고기를 많이 잡고 돈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고자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삭개오와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죠? 어떻게 변화를 추구했냐면 자기의 민족을 배신해 가면서도 돈을 많이 벌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열심당원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혁명가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새로운 삶을 꿈꾸었죠. 사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거는 결코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갈 수 없게 만들었고 예수의 만남을 통해 그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처럼 또 유다처럼 또 마태처럼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자기가 추구하는 예전의 방법을 통해 변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변화를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은 돈이나 학력을 채우는 것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은 헛된 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이 먹고 싶어요. 집이 넓은 집이 있으면 더 넓은 집을 갖고 싶어요. 새 차를 본 사람은 더 새 차를 먹고 싶고요. 공부 어느 정도 나온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벌려는 것도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받으려고. 남편들이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로부터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거 채워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지만 자녀와 관계가 깊고 또 부끼리 관계가 좋은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왜? 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더 가져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다가 사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갖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왜? 그 명예를 통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은 그 명예를 아무리 받아도 또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을 관리하니라 어떤 명예나 직위나 체면과 품위를 유지하려다가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가진 것을 빼앗길 것 같아 두려워서 보수 관리하다가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계속 돈을 벌면 벌수록 은행의 잔고에 자기의 금액이 커지길 원하지 그 돈을 내 주변 사람에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죠, 사실은. 더 많이 모아야지만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어느 정도가 있어야지 안정감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에는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나요? 우리 지원자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끼죠? 한 얼마 정도 있으면 안정감을 느낄까요?
만족하며. 그 만족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통장에 100만 원이 있건 10만 원이 있건 1억이 있건 그 모두가 만족하지 않다는 거죠.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 중에 더 욕심이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욕심이 많아요.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학벌도 없었고 단 하나 사랑을 가지고 내려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삶은 사랑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대변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위축되어서 나누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움츠려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돈과 어떤 가방이나 빵이나 넓은 집이나 차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아주 작은 거라도 나누고자 하는 그 사랑에 달려있음을, 그 믿음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삶의 안위를 위해서, 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교회에 올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남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방법이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은 돈과 명예와 인기와 더 많은 학력을 가져가기 위해 초점을 맞춰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법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많이 배우려는 것도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건강하려는 것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때 삶의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은 이제 저쪽 그 서울에 있으니까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걸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건 돈이구나. 돈이다. 근데 모든 것은 다 만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였어. 돈은 부족하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는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게 뭐냐? 돈만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다. 여러분, 오늘 시간 돈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행복이 부족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돈은 풍성한데 다른 것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죠. 삶의 방법, 돈과 명예와 학력과 지지하는 것을,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성장시키는 삶의 방법을 갖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자신이 했던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 모두는 예수의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이루어가고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으로. 두 번째, 삶의 방법을 바꿉시다.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방법,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많이 아는 지식을 추구했던 것이 아니라, 학력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꿈꾸고 변화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은 세상의 변화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월 1일을 시작하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내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를, 내 아이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데, 내가 예수의 관점과 예수의 삶의 방법을
배워가고 변화가는 것을 통해 이 2023년이 여러분에게 성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